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태인이 누가 좀 성경만 같이 좀 봐주면 좋을까? 그 시간만 같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그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심재견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이태인 형제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생애 마지막으로 한번 받는 박수. 교회 와서 환영합니다. 예, 자, 같이 예배 참석하게 돼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면 돼요. 예, 예. 오늘 우리 말씀 듣고 우리 동세 형제가 또 우리 점심을 초청했는데 동세 형제가 오늘 안 보이네요. 예. 어쨌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그 15절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쯤이에요. about. 그냥 120명이 정확하게 120명이 아니라 120명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120이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왜 120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자, 12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12는 뭘 가리킵니까? 예,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상징이에요. 거기다가 완전수 10을 곱하면 120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 120명쯤 모였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누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탄생하는 시간에 역사적인 명단이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11사도의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들, 친가족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 처음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달라고 한 것조차 세속적인 의미에서 드렸던 기도죠. 그러나 그런 기도 속에서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결국 예수님이 보이고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구약의 이야기가 깨달아졌어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간절한 그 열망을 가지고 성령이 오시도록 왜냐하면 약속을 했죠.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세속적인 거였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성령이 오시면 구약에도 예언됐듯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제1의 국가가 되고 이제 정말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대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 중보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교회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간구하신대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죠.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세속적인 의미를 담은 성령 대방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열방 위에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베드로가 드디어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16절.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베드로는 가론 유다의 배신은 시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라고 말해요. 자, 음모와 악행을 한 가론 유다가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시편에는 끊어질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연수가 짧게 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될 것이라고 시편 109편을 통해서 또 그런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가론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으로 유다에게 집중했던 베드로는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21절로 22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자,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 자, 12사도 안에 다시 편입될 보충될 그 자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11 몇 절? 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 30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시작하시던 그 시점부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할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한 사람 중에 다시 누구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 넣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 120문도가 천거를 해요. 누구와 누구를 천거했죠? 두 사람을, 이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어요. 바사바가 무슨 뜻이냐면 성실한 아들, 성실한 아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성실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제후 형제가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약속에 성실한 사람. 예. 뭐 교회 나와서 뭐 기사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뭐 졸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항상 와서 공부하고 꾸준하게 성실함의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성실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알려졌죠. 유재욱 그러면 성실한 사람. 예, 또 그 옆에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실한 사람. 또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유스도. 유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사람. 예, 정직한 사람. 자, 그런 별명과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아무런 설명이 없죠. 그냥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리에 사도들과 120문도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만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자, 제비를 뽑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죠. 아직 시점이 여기까지는 뭐예요? 구약인 거예요. 자, 요 이후에는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던지 그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빔, 그게 바로 제비 뽑는 어떤 장치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신다,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뜻을 가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중요해.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꽤 오래 목회를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마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지연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혜진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성경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초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시편 기자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시편 139편이에요.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가서 어떻게 다 마음을 아시는지 한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 속을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신대요.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뭐 얼마나 나를 아시는지, 내가 어디 가서 숨어도 거기에 계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쭉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죠. 자, 또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집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23편에.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마지막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망의 골짜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닥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다윗에게는 그것이 대적에게 쫓겨서 곧 목숨을 잃을 처지, 사울에게 계속 쫓겨서 잡혀서 그 비밀 경찰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위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왜 이렇게 면접에 떨어져? 우리 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또 시험에 떨어져.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정말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좌절이 될 거예요. 몇 번이고 떨어지면서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대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기 전에 아예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평이 살짝 올라오죠. 그 험준한 그곳을 걷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구해 주시나? 왜 병 주고 약 주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골짜기로 돌려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모두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대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운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내가 필요한 영적 성숙의 과정으로 주셨을 것이므로 내가 무슨 불안과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히 잘 안다는 것을 믿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만유를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섭리까지 다 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게 온 그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직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사도의 직무. 그 직무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무를 주시고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것은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직무를 주세요. 자, 교회 안에도 많은 직무가 있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고 확신시키려고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대단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로 나와 있을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당연히 딱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설교자는 어떠냐면 더 못나고 한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반장을 여러 가지 종류를 해봤는데 청소 반장, 그다음에 자율학습 반장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시절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예요? 청소 안 하고 맨날 도망가니까 선생님이 반장을 시켜가지고 아예 못 도망가도록. 자율학습 시간 우리는 자율학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10시까지 무조건 학교에 있었어야 돼. 자율학습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강제로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하도 도망가니까 선생님이 자율학습 반장을 시켜. 누가 도망가고 누가 어떻게 다 체크하도록. 왜 그래요? 잘나서 반장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되니까 반장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붙잡아 놓으려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 절대 예배 참석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를 한 20대 아는 사람들은 야, 네가 목사가 됐다고? 다 이제 그러죠.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신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내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네가 목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 명의 손에 장을 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처럼 목사가 되기에는 불안정한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로 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게 하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해오신 분들은 알지만 주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걸 느껴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별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일을 하면 할수록 직무를 수행하면 할수록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일은 다 내 능력 밖에. 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교회에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우리 재우 형제니까 우리 재우 형제한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커피 머신이 들어오고 그 커피 머신을 관리하고 커피를 장사를 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보충해야 될 재료들과 커피콩을 사야 된다든가 아주 중요한 임무죠.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일이 없으니까 그거 거의 유일한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그런 일을 맡겼어요. 우리 재우 형제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못해요. 우리 저기 재우 형제는 일단 못한대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재우가.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저는 못해. 이런 겸손을 떨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 그 존재를 드러내신다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일의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자격 없는 인간인가를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직무를 수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자격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 안에는 사실 아닌 것밖에 없어서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을 할 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주님의 일들은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 맞네요. 내가 아닌 거 맞네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과 너무 다르죠. 우리 형제들이 자소서 쓰는데 자소서는 어떻게든 자기를 부각시켜야 돼. 자기를 자랑해야 돼. 자기의 조그만 강점과 그것도 엄청 부풀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면접관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 자기가 못난 것을 자랑한대.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제 옆짝꿍은 항상 전교 1등에 걔는 나중에 서울대 의대를 가고 거의 입학 수석 졸업 그렇게 하는데 걔는 나보다 훨씬 나아요. 성품도 낮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요. 근데 나는 그때 예수를 믿고 항상 그 친구를 보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쟤는 예수를 안 믿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할 가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게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봉사를, 그 직무를 맡아 하게 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소한 주님을 향한 몸짓과 봉사와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아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마띠아를,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베드로를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더라.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그 제비뽑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무슨 은혜로, 웬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를 맡기시며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주님 붙드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사님 찬양하고 축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너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직무를 맡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환난이 닥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교통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